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8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따라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매라에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해 출생한 아이가 햇볕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물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쓰시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11절 말씀에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의인의 고난과 의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 시편 58편의 다윗의 기도 내용들을 보면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 악인들이 얼마나 사악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주변에 악인들의 모든 일을 놓고서 기도하는 그 다윗의 기도를 보면 의인이 받는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의인의 주변에 악인들이 너무 둘러싸고 있으니까 참 그 의인의 기도가 오늘 시편 58편 다윗의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이 오늘 이 다윗이 겪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58편 1절에 보면 통치자들, 사람의 아들들은 올바르게 통치를 해야 되고 또 의롭게 모든 일을 판결해야 하는데 악에 사로잡혀서 악한 일, 무엇이 악한가를 말하지 않고 그냥 같이 가는. 그래서 2절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폭력을 일삼고 악을 갖다가 기만하는 그런 이제 일들 가운데 같이들 껴묻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의로운 다윗의 마음은 참 상처를 받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악인의 너무 그 많은
그 악한 자들의 둘러싸여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침묵이 요한복음 8장의 현장에서 가난한 여인을 사람들이 잡아왔을 때 다들 뭐 예수님 주변에 둘러서서 막 그냥 이 여인을 모세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뭐 이렇게 그냥 둘러서서 윽박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참 세상이 참 악하구나. 악한 무리들이 와서 나에게 이렇게 겁박을 하고 둘러서서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이렇게 주님이 그런 이제 수모를 겪을 때에 주께서 땅에 엎드리셔가지고 손가락으로 흙에다가 뭘 이렇게 쓰셨다고 2번씩이나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이 주님을 둘러서서 위협하고 협박하고 막 이럴 때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다시 땅에 엎드리셔서 손가락으로 흙에 뭘 이렇게 기록하셨다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은 뭐 예수님 앞에서 그 악인들이 둘러서서 윽박 지르기도 하고 또 심판하기도 하고 뭐 이럴 때에 주님이 침묵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침묵하실 때 속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의인의 고난과 의인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말하는데 독한 말들이 나오죠.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에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것이 그 안에 가득 찬 것이죠. 이런 것을 보고 의인은 참 고통받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5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아니하고 아주 능숙한 술사의 기술도 통하지 않는 거죠. 설득을 해도 그리고 지혜로운 말로서 설득을 해도 통하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독사를 갖다가 길들이는 술객들이 독사를 가지고 춤도 추게 하고 뭐 독사를 움직이고 독사는 말을 듣는데 도대체 그냥 말 듣지 않는 독사처럼 어떻게 그렇게 맹독성의 독종들 코브라보다 더하게 그냥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마음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제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아예 그냥 재기불능하도록 저주를 할 정도로 이런 제 마음의 기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그 성지 중동 지역에는 해가 좀 뜨면은 식물이 뭐고 다 그냥 말라가지고 그러는데 이 달팽이는 그 몸이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이제 몸을 이렇게 그 껍질에서 이렇게 몸을 내면서 이렇게 전진을 하는데 그 낼 때의 점액이 이제 나오는데 그게 햇볕이 들면서 가면 갈수록 그냥 점액질이 빨리 증발되니까 말라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아주 그냥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서서히 말라 죽게 이 의인의 지금 이 탄식이 있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사산자로 태어나게 이런 기도를 할 정도입니다.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하고 이렇게 그냥 돌풍이 불면은 불꽃이 여기저기에 막 그냥 도깨비 불처럼 막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그렇게
순식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게 해달라고 이런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주변에 돌아가는 일을 보고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이런 탄식의 비탄시의 이 시편에 모두 그 7번의 저주와 같은 비탄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 6편과 35편과 58편 그리고 앞으로 이제 69편, 83편, 109편, 137편 모두 7번의 비탄시가 있는데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 이렇게 세상이 악할 수 있습니까? 이런 악한 자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는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렇게 함으로도 원수를 갚지 않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몸에 칼을 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서는 것이에요. 의인의 고난과 의인의 기도인데 이 사울 임금이 자기를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다윗을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도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5절에 다윗이 용변을 보러 굴에 들어왔을 때 옷자락을 살짝 뱀을 인하여 헛도 마음에 찔려가지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치는 것이 옳지 않다 하고 자기의 그 따르는 사람에게도 말렸다고 하지 못하게 했다고. 또 한 번 더 있죠. 사무엘상 26장의 시극강야에서 사울이 3,000명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그럴 때에 다윗이 밤중에 사울의 진에 아비새를 데리고 내려갑니다. 근데 사울 임금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그 사울 곁에 있으면 군사 3,000명이 다 그냥 밤에 잠을 자고 있어요. 그때에 다윗과 아비새가 내려가서 사울 임금의 그 창, 물병 그걸 이제 가지고 오면서 그 아비새가 찔러 죽이자고 할 때에 아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고는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다윗의 그 모습을 성경은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 10편 가운데 7편 가운데 오늘 아침에는 10편 109편 4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10편 109편 4절 10편 109편 2절을 보시면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악인들 가운데 그냥 포위되어 있는 이런 이제 다윗 의인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는가? 4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핵심. 원수를 갚으려 그러면은 뭐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하나님이 훗날에 왕 다윗의 시대를 열어주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이 이름으로 농명시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세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악인들은 반대로 그냥 더 악하게 놀 때에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할 뿐이다. 할렐루야. 예, 이게 이제 다윗의 높은 영성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그래서 시편 우리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맡겨야지요.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그냥 악에는 악한 대로, 선한 자는 선한 대로. 그래서 시대가 참 어두우면 빛의 자녀들이 숨습니다. 우리 경제학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 말이 있어요. 그레삼의 법칙인가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헌돌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면 새돌이 나오면 나올수록 새돌은 자꾸 그냥 집 속에 금고 속으로 들어간다. 마찬가지로 악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인들은 자꾸 숨어가지고 기도한다. 그래서 미가서 7장 2절에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숨어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박해를 받아서 카타콤베와 같은 지하 묘세에 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300년 동안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에 기독교가 313년에 공인되고 325년에 국교로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편 이제 58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이렇게 다윗도 얼마나 힘든 기도,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그런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한 것이죠. 이 기도를 하나님이 꼭 들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10절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 그냥 하나님이 대신 다 갚아주시겠지. 그래서 그때에 세상 사람들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시는구나.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구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앞에 보시면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다 맡기라. 시편 55편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마음에 무거운 그냥 그런 짐들이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이것을 혈기로 대응하려고 했던 젊은 날도 있지요.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그냥 말고 귀를 자르듯이 혈기 가운데 할 수 있지만은 시간이 다 지나면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왜 그렇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정말 하도록 그렇게 힘쓰십시오. 사랑은 모든 허물과 죄를 덮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에 베드로 전서 4장 10절 11절 거기에서 이제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의인은 고난이 참 많다.
성경에요.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나 다윗이 고통스러웠으면은 그들의 일을 하나님 뽑아가지고 도끼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자와 같이 그들이 그러는데 그 어금니를 뽑아가지고 약한 자를 갖다가 그냥 질겅질겅 씹듯이 하는 일이 없어야 하나님 됩니다. 달팽이가 그 껍질에서 자기 몸을 내어가지고 가다가 말라 죽는 것처럼 그들이 그냥 악한 일 세력이 그렇게 없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기도한 다윗의 기도가 훗날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지, 이렇게 이제 맡겼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울에게는 죽일 수 있는 기회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다윗이 손을 금하고 발을 금하고 속으로 그냥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그들을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나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이런 이제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잘 새겨질 수 있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젊은 날에는 혈기가 그냥 있어서 당장 견디지 못하고 발을 그냥 금하지 못하고 뛰어가서 뭐 다투기도 하고 뭐 그냥 멱살도 잡고, 그렇지만 훗날에 신앙이 높은 경지에 들어가면 내가 왜 그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그냥 처리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의인들의 기도가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있다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닷새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의인의 순교가 많지요. 하나님이 기다려라 기다려라 기다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그러니까 의인의 희생이 큰 거죠. 의인의 희생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한 그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이 뭐 예수님 둘러서서 막 윽박지를 때에 주님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겠어요. 그들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까지 주님이 고통받습니다. 침묵하시면서 땅에서 2번씩이나 엎드려서 쓰시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의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까지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2사람씩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해서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예수님의 사역이 아버지의 일을 하늘에서와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고통받으시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모든 어려운 일들 제일 힘든 것이 마음의 고통입니다. 마음의 고통. 그때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시편 55편 22절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드리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께 지체를 드린 같이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로마서 6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뭐 이렇게 분노 때문에 내가 휩싸여서 마음에 감정이 조절되지 못하고 막 없어졌던 혈기가 다시 나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려고 할 때 영분별을 잘 하셔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들쑤십니다. 혈기 부리게 하고 또 훗날 후회하게 만들지만 참고 견뎌서 의인의 고난 중에 의인의 기도가 있게 하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이 오셔서 기억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영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 다 맡기고 섭섭함, 분노 이런 것으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옵시고, 오늘 시편 55편의 22절에 있는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하여 다윗처럼 훗날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하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